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5절 한 절씩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은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천가도 아니요 야야로 듣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춘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로 던져 꿰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강을 만들어 물에 불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겠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하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의미 있는 자는 내가 앉은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가나이다. 같이 모세가 그 백성을 방자하게 하니 여호와는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그들과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참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또 한 성경으로 하나 되는 자리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말씀들이 씻어지고 좀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의 침대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쉬지 않고 자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이렇게 신이 받아서 편안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모세가 산에서 이제 드디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양쪽 증거판을 들고 와요.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제 저 밑에서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날뛰는 것을 춤추며 막 이렇게 이런 이 광란의 어떤 그런 축제 그것을 보자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진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깨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충동적이거나 분노 조절량에 대해서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다는 것은 이 언약의 돌판이잖아요. 언약이 파괴됐다.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선의적인 이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를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증거판을 던져 깨버린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인데 방자에 했다. 방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뉘앙스들 알겠죠? 근데 정확한 해석은 어느는 벌거벗다. 벌거벗어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방자의 행함으로 원수들에게 어떤 조롱과 부끄러움이 되었다. 그게 이제 방자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왜 방자에 행했는가? 여기에 모세가 그랬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즉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이렇게 이제 공포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겁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과 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타락하는가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다. 그럴 수 없죠. 한순간에 포맷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제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 말은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를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기존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매우 거룩하였고 경건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여서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신앙을 했을 때 그들은 방자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교의 어떤 신앙적 방식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우리 친구 잘 들어봐요. 종교 본래 아담의 원죄로 성경은 사람은 다 마치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죽은 자 상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간은 신을 몰라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합니까? 샤머니즘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말로 이제 무속신앙 그러잖아요. 이 방식이 뭡니까? 샤머니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입니다. 즉, 주술사나 이제 무당이나 이렇게 중간에 신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 이걸 샤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대리자를 세운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는 마치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샤먼이었어요. 예? 그와 같은 형식이었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까지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의 하나의 구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조는 모든 종교가 유사합니다. 우리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다 제사장, 사제들이 다 있잖아요. 다 그것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전혀 뭐 우리 성경과 상관이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샤머니즘의 하나의 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나다. 사실 이분은 우리가 사실 인간의 오감으로 포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신의 존재를 계시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인간의 감각을 포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도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제 모세를 세운 겁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잖아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대신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동안 모세가 신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신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모세가 신이었어요. 모세를 따라온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인데. 근데 모세가 안 보여버리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끼니까 완전히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한복판, 대도시에 사는, 애굽에 살던, 그 당시 제국이니까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 사막 가운데 딱 있으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순간에 망망대해에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아론을 옆에서 모세를 대체할 만한 것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도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 한국교회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게 없어요. 다 혼합된 신앙입니다. 우리 그 혼합된 신앙에서 점점 정년되어서 순수 신앙으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이는 여호와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모세가 안 보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모세가 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이었고 경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모세가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자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며 마치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란의 축제처럼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위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날뛰다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뭡니까? 먹고 마시고 또 술 좀 들어가면 춤춥니다. 본래 과거로 갈수록 종교잖아요. 과거로 갈수록 사회는 종교와 사회입니다. 옛날로 갈수록.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은 신을 섬기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것들이 시장에 나온 거예요. 재물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다 재물입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마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종교와 삶이 이게 하나 되었어요. 이것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보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술도 들어가면 이제 춤추고 더 나가면 성체님께 나갑니다. 이것이 예전에 종교 시대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신전에서. 예? 그때는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있었고 지금은 종교가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같은 일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며 문란한 축제를 벌이는 일, 이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교도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결국 이게 언약의 돌판이 이제 깨져버렸고, 그러면 여호와의 신랑을 왜곡한 주범이 뭔가, 주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냥 거룩한 백성이 타락한 백성으로 바뀌어버렸나. 그것이 결국은 이 금송아지 문제거든요. 자, 모세와 그러면 이 금송아지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왜 모세 때와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가 180도에 달라버렸을까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규모 있는 그러한 진짜 이 삶을 모습으로 살았는데
모세가 없자 모세를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자 사람들은 완전히 이 방자에게 향한 거예요. 그 본질이 뭔가 그러면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모세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천사라 그러고 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걸 메신저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백성들은 거룩하였습니다. 경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될 과정을 봐봐요. 우리는 많이 압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조선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왕의 자식들은요, 어마어마한 훈육을 받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자라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지혜에 능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말은 엄청 잘합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켰던 애굽이니까 이집트의 모든 문명, 모든 당시의 지혜와 학술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있으시려고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한순간에 살인자로 만들어버려요. 살인자로 만들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는 거의 은둔,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시려고 모세를 미디안에서 애굽에 40년 동안 있었던 그 기한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완전히 죽은 자처럼 이름도 없고 무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유명한 자가 한순간에 무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왕자라는 그런 신분이 한순간에 도망자, 살인자라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의 삶도 대도시의 고관대작이 살던 완전히 아직보다 미디안 광야 목동지에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뭘 쓰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로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술과 지혜를 완전히 다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다 쏙 빼버립니다. 다. 물을 다 빼버린다고 그럴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런 거 죽은 자가 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가 돼버려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하나님이 됐다 싶어서 불러서 너 이제 가서 얘기하라 그럽니다. 바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또 할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 정도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모세는 이제 마치 자존심도 없고 할 말도 할 줄도 몰라고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아론 붙여주잖아요. 아론이 네 입이 될 거야. 그래서 아론과 같이 내가 됐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한 거는 너는 이제 내 말만 하는 자야 이거예요. 네 생각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 경험 가지고 말하지 마. 그 물을 쏙 빼버린 거예요, 다.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자기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담궜다가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한 것만 전하니까 백성들이 거룩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룩했던 거예요. 경건하고. 근데 모세가 안 보이고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저에게 말씀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나?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진짜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 그리고 어떤 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의뢰 설교자나 다른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으로 먼저 점검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뭐 예수 중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하나님 중심, 뭐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만 살라는 게 그겁니다. 모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을 때 그는 경건하고 거룩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되어지자 방자에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나무는, 우리는 나무죠. 나무라 한다면 나무의 생명은 사실은 보이는 나무 몸통이나 가지나 잎사귀나 열매 있지 않아요. 나무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거 베어버려서 구루텅이만 남아도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의 삶의 열매들은 삶의 모습은 뿌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 뿌리 뭡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 잎사귀들, 이런 가지와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들은 방탕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마치 여기 말한 것처럼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에 행한 것처럼 교회 성도들 우리들이 방자에 행하니까 원수 세상의 조롱거리가 부끄러움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나라 행태나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 이것들은 지금 이것들의 드러난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은 뭐 한순간에 된 거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그런 말 하잖아요.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선동하는데 확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건 뭡니까? 보이는 것에 쏠리면 가볍게 흔들려 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세상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안의 마음,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들, 행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과로 행위로 나타날 때는 한참 걸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고민과 어떤 막 숙고하고 그런 작업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놀아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원래 이 지역 팜스 찬양 아니면 안 나와. 근데 누군가가 팜스 찬양단이 오늘 인도야 하면은 나오잖아요.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쟤들 움직인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었을 때는 저들이 규모 있고 굉장히 경건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모세가 안 보이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음으로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방자에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세상의 일반 역사에도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지 몰라요. 보통 기독교 역사하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 카톨릭이죠. 우리의 뿌리. 천년 기독교 역사는 세상 사람은 다 아는 암흑시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때 힘으로 지배했다 쳐도 지금 모든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이방의 빛에서 이제는 그 중세시대 흑암, 세상을 흑암으로 그냥 다 전락시켜 버렸을까? 캐톨릭 교회가. 아니, 저 교회라 말하지 않을게요. 캐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론 때문입니다. 물론 아론도 할 말은 있어요. 여기서 모세는 안 내려오지. 백성들은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이 원망 불평하려고 그러고 막 난리지.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모세는 없고 모세는 아론한테 가서 위협하는 겁니다. 빨리 이 문제 해결하라고.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 귀고리 다 떼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새긴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론. 그러니까 아론도 무슨 할 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론은 사실 모세 입 대신에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준 거거든요. 모세가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네 형 아론 내가 붙여주마. 아론을 붙여서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스피커가 되는 거죠. 아론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다릅니다. 네. 아론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입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40년이라는 죽음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대로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면 아, 어하면 다 가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아론은 하루아침에 모세의 형이라는 것 때문에 뭡니까? 백성들의 지도자 돼버린 거예요. 아론이 자꾸 헷갈리는데 잘 새겨들으세요. 아론은 모세의 입의 역할이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을 아론이 대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없지. 백성들은 난리지. 어떻게 하면 맞아 죽겠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새겨 만든 겁니다. 이게 아론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전합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아론이에요. 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여러분, 아론이 결국은 이제 오늘 교회와 연관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연관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론이죠. 왜?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아론이 만든 겁니다.
누가? 우리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도 제사장이니까 오늘 성도들 제사장이라 하는 여러분들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세가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리스도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론이 되어서 세상의 위협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계속. 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 구약으로 보이는 아론입니다. 아론 제사장. 여러분 캐톨릭에서 왜 캐톨릭이 중세시대에 우리 친구들 캐톨릭이 왜 중세시대에 암흑시대라고 했지? 여기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역사는 반복하듯이 여러분도 반복할 거거든요. 우리도 반복합니다. 똑같이. 캐톨릭이 이 모세의 역할처럼 캐톨릭의 사제들이 하나의 샤먼이 된 겁니다. 샤먼. 자기들만 말씀을 딱 그렇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번역도 않고 자기들만. 그래서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게 캐톨릭이 만든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사제들을 통해서만 저들은 미사를 드리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 모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캐톨릭이. 네. 그래서 캐톨릭에서 공인한 교리가 뭡니까? 성상숭배예요. 성상숭배. 마리아상, 아니면 예수상, 십자가, 그리고 뭐 온갖 성자들의 충상, 그 다음에 그림, 그림도 많죠. 그것들은 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저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형상을 놓고 그 형상을 만지고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훨씬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것보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 매개체라고 하는 성상, 그림, 송화, 심지어 송화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카톨릭에서는 다 공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자 칭함을 받는 유물도 그거를 집안에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믿자라고 하는 매우 좋은 의도 같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그냥 없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지어주고 뭔가 보여주면 우리는 확 그냥 쏠리거든요. 이거는 캐톨릭을 그대로 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거예요. 십자가를 우리는 없지만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십자가를 보고 뭘 생각하겠냐. 아무리 뭐 믿음이 없는 자라도 십자가를 보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성자상을 만들어 놓고 성자를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성자상만 보더라도 저들은 뭔가를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굉장히 일리 있고 논리적인 겁니다. 캐톨릭 학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의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우리도 껐하면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껐하면 보여주세요. 아니면 기도도 듣게 해주세요. 예? 아니면 뭐 만질 수 있는 뭔가 좀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요. 예? 이걸 뭐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런 신앙을 마치 캐톨릭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이 편해지고요. 쉽게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해두듯이 백성들은 방자행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암흑시대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곁에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순진한 생각하지만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순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소위 목사나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캐톨릭 중앙 집권식입니다. 캐톨릭은 중앙 집권으로 전 세계에 보편교회를 지향을 해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바티칸으로 갑니다. 바티칸은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 바티칸은 나라입니다. 거기서 온 세계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성도 있고 사제들이나 그런 수녀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들은 어때요? 훨씬 더 타락하기 쉽고 훨씬 더 이렇게 시험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제들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수녀도 마찬가지. 그리고 따박따박 달마다 생활비가 나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질 걱정하지 않아요. 오직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어때요? 결혼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자녀도 있어야 돼요. 목사도 물질 걱정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 걱정해야 되고 여러분과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뉴스에 목사들 일탈이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목사를 사제의 기준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걱정을 하고 같은 염려하고 같은 물질의 궁핍에 대해서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캐톨릭은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건물을 따박따박 다 세워집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돌면서 사역을 해요. 근데 교회는 지교회라고 그래요. 개교회.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교회 개척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아니라 자기 삶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붙잡아두려면 저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잘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그게 축복설교입니다. 이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캐톨릭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세상에 욕을 먹고 조롱받는 이유는 설거자의 가장 1차적인 문제겠죠. 그러나 꼭 설거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런 기복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성도는 삶의 현장에 있으니까. 세상의 현실 속에서 물질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있으니까. 결국 물질적인 부분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요와 풍요를 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방자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악의 구조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거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세요. 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중세 가톨릭 암흑시대가 된 결정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종교일치죠. 정치와 교회 일치. 그래서 뭡니까? 교황이 세상 왕 위에 있잖아요. 그게 중세에 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는 목사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은 천국이 될 거야. 꿈 깨세요.
교황이 왕보다 세상 인구보다 위에 있으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지고 천국까지 될 거야. 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 검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캐톨릭의 폐해를 알고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는 아직까지 정교, 정치와 교회 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네. 근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마디도 했습니까? 정치 얘기. 네. 심지어 교회에서 제 귀에 들리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교 분리예요. 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시행착오를 잘 돌아봐서 반복 안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좀 덜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하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더디게 반복하자 이 말이에요. 덜 다치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난리니까 교회가 침묵하면 되냐, 성도가 침묵하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뜻인지는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정교 분리를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말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막 겁박을 하잖아요. 모세는 없고 백성들은 막 웅성웅성 막 흩어 난리지.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 입지가 있기 때문에 얼른 이걸 사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아론에게 뭐랍니까? 빨리 이걸 해결하라. 교회와 세상이 돼버리면 세상은 반드시 교회에 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또한 암흑시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욕 먹으세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안 나가도 아무 상관 없어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론이에요. 아론.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아론과 같아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무서워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말이 무섭잖아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무서워. 세상에 말을 들으면 어떡하나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노를 어떻게 하지?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얼리 어댑터가 되고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금송아지를 달라고 말해요. 근데 목사가 와서 여기에 금송아지 딱딱 만들어 딱딱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제사장 아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겠어요? 차라리 모세가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않잖아요. 모세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양하게 여러분의 소리 다 들으면 엉뚱한 말을 만들어버릴 거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들. 축복, 3중 축복, 5중 축복 막. 네? 이게 좋은 줄 아세요? 타락하겠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아론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론처럼 겁도 많고 세상 속에 사는데 뒤처질까 봐 괜히 두렵고 불안불안하고
물질이 없으면, 통장 잔고가 없으면 정말 이 잠도 안 오고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를 들어요. 세상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화질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자, 샤먼이 누구냐 이겁니다. 기타 모든 종교들의 사면, 이거를 달면 사제, 제사장, 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무당이 있고, 난리죠, 지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흐려졌습니까, 이 나라가. 역술, 무당,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무능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대놓고. 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분이 나야 됩니다. 더 빡시게 기도해야 돼요, 막 이럴 때. 욕이 나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시대의 인간 종교는 다 구약에 비슷한 방식을 해요. 항상 샤먼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샤머니즘 된다 이거예요. 캐톨릭처럼. 캐톨릭의 사도들이 이 사제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즉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것으로 딱 삼고 자기들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백성들은 가난하고 파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 모든 종교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저는 목사예요. 샤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는 안 보여.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와. 40일 지나도. 그와 같은 형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야.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샤먼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걸 또 목사는 좋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타락한지를 모르고 목사는 샤먼이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 매개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순전하고 믿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리석으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제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닙니다. 몸뚱아리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병들어. 그러나 머리가 멀쩡하면 반드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몸은 병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병들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에 붙잡혀 있으면 그는 팔이 잘려도 다리가 잘려도 쫄깃쫄깃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몸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린다고 그러죠. 이걸 믿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 여우굴, 이리 늑대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보낸다 그러잖아요. 이리가 울거리는 곳에 양들인 여러분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좋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잡혀 먹을 건데. 그러니까 양이지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동이야. 목자. 나는 그의 양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는 잡혀 먹어서 팔이 잘려도 산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지체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명해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걸 중풍병자라고 그래요. 병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이 연약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겠냐. 이미 하나님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다 타락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제사장 직분을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겁박에 의해서 여러분 삶의 여러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타협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돌이키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거의 죽은 자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따라서 가감 없이 말씀 전하고 설교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이 시대의 빛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